2월 12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삶의 부족들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며 죄 가운데서 많은 것들로 흔들리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시간 거룩한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 우리를 두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교훈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약한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뜻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약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얻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남서쪽 4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라기스라는 도성은 유다의 관문에 있는 도성으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아수르와 유대 간의 전쟁에서도 이 도시는 자주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라기스는 가나안 정복 기간 중에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에 편입되었고 유다 지파에 속한 기업으로 분배되었습니다. 유다를 침공했던 아스르 왕 사네립은 그의 나라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벽화를 통해서 라기스를 포위하고 함락시켰던 자신의 공적을 기리는 벽화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유다 정벌에 대한 여러 내용들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 사네립의 멍에에 굴복하지 않는 유다인 히스기야 때문에 나는 경사로 공법과 투석포와 보병 진군과 참호와 파성퇴와 사다리 공격으로 그의 견고한 성곽 46개와 그 주변의 수많은 작은 마을들을 포위하고 정복했다. 나는 전리품으로 모든 계층의 남녀 20만 150명과 말, 노새, 나귀, 낙타, 소와 양 등을 얻었다. 나는 히스기야 자신을 그의 수도 예루살렘에 새 장의 새처럼 가두었다. 나는 정찰부대로 그를 포위하고 누구도 그의 도성에 드나들지 못하게 했다. 우리가 여러 역사적인 사실들로 볼 때에 이사야서 36장, 37장에 나오는 이 전쟁의 일들은 성경의 기록을 제외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임이 입증됩니다. 사네립은 실제로 유다의 46개 성읍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으며 그의 표현처럼 유다왕 히스기야를 새 장의 새처럼 그 도성 예루살렘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남은 이야기입니다. 고대 왕들은 자신의 업적을 지워지지 않을 기록물, 즉 돌에 새기거나 부조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사네립 역시 그러한 역사를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유의하여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기록들의 대부분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들, 즉 자신이 전쟁에 승리했거나 좋은 일을 한 것들만 선별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거나 실패한 역사는 그 가운데 배제되고 후대에 자신의 이름을 높일 만한 긍정적인 기록들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거기에 많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다 정벌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라기스를 포함한 변방의 많은 도성들이 아수르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유다왕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안에 갇히고 그 도성이 포위되어 위기를 맞은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서나 벽화에도 이 전쟁의 이후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유다가 정복되었거나 히스기야가 사네립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다든가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들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아수르의 세력에 대항하여 주변 여러 나라를 규합하여 반역을 도모했던 히스기야에 대하여
이 아수르가 뚜렷한 징벌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수르는 파괴적인 군사력으로 그 세계에서 공포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반역이란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징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역사 가운데 어떠한 해를 입었는지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이 전쟁의 결과와 그 남은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기록이 있으니 그것은 사람의 기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아수르와 유대 간에 있었던 전쟁의 남은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의 교과를 통해서 유다와 아수르가 어떠한 과정으로 서로의 싸움을 싸워왔고 창과 칼이 부딪히기 전에 그들은 어떠한 내적 갈등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사야 37장 21절부터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높이 눈을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히스기야가 전쟁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의뢰했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정확하게 반응하셨습니다. 그는 희망 없이 버려둔 바 되지 않았습니다. 그를 조롱하고 더 나아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였던 그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한 그 아수르 왕에 대하여 진노의 기별을 바라십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보호하는 것이 다윗의 집안을 보호하는 것이 내가 나를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성호가 땅에 떨어졌을 때 열국으로부터 멸시를 받을 때 그분의 백성이 당신께 나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해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께서 반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속하게 성취되었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르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성경의 기록은 그날 밤에 전쟁이 있었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 하나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류에 가까운 숫자였습니다. 인간적인 형편에서 이만한 병력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하여 이러한 대군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의 합당한 희생이 뒤따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단 하룻밤 만에 이 파괴적인 결과들을 만들었고 아침에 그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아수르가 그 세계에 전해준 공포보다 압도적인 결과들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아시리아 대군이 유대를 포위했고 그러나 그들이 갑자기 회군하게 되었던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헤로도토스는 말하기를 들쥐에 의한 전염병이 창궐해서 그들이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고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 역시 훗날 이 말을 인용하여서 아수르의 군대가 유다를 침공했지만 정복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실존했던 이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은 성경은 정확하게 무슨 이유와 능력을 통해서 이 일이 발생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의 군대를 치셨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유다는 구원함을 입고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어지는 역사까지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앞서 그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신 것처럼 사내립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신전에서 예배하던 중에 그의 두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와 그 민족을 향하여 사내립을 대신하여 회유했던 랍사게의 말은 사실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와 유다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계의 다른 이방신들처럼 무능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분께서는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우상이 아니셨으며 온 천지를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드러내셨습니다. 만일 사내립이 이때 예루살렘을 정복했더라면 그는 북방 이스라엘의 운명처럼 그곳의 백성들을 이주시켰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민족적 정체성은 물론 메시아의 탄생을 소망했던 그들 민족의 모든 기다림 또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이방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선지자와 왕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날 밤 구원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이 죽임을 당하였다. 예루살렘을 취하도록 보냄을 받은 군대에게 내린 이 무서운 형벌의 소식이 유다를 도우러 올지 모르는 애굽의 접근을 경계하고 있던 사내립에게 곧 전달되었다. 공포에 사로잡힌 아수르 왕은 급히 떠나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는 오랫동안 통치하지 못하였다. 그가 갑자기 죽으리라는 예언과 같이 자기 집에서 난 자들에게 암살당하였고 그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거만한 아수르 사람들을 이기셨다. 여호와의 영광은 인근 열국의 목전에서 입증되었다. 예루살렘에서는 백성들의 마음이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그들의 구원에 대한 열렬한 호소에는 죄의 자복과 많은 눈물이 섞여 있었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은 전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실망시키시지 않으셨다. 우리는 이 싸움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생애가 늘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태도로 서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최선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형편임을 자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방법들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 또한 동시에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하나님께 대한 의지를 버리고 다른 길을 택하려는 회유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그의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는 선지자에게 기도를 청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 탄원함으로 그분께서 자신의 운명에 개입해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신뢰하는, 그분을 높이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용납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손은 어떤 세상 나라의 힘들보다 강한 것이어서 그 세계를 제패하던 아수르의 모든 군대는 그날 밤에 단 한 명의 하나님의 사자에게 침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을 붙잡을 때에, 그분의 능력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언제나 안전할 수 있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구를 의지해야 하며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발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도우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를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단 하룻밤에 한 명의 주의 사자로도 충분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땅의 다른 것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기 쉬운 우리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러한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하루의 삶에도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